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은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회사를 퇴근하고 부랴부랴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또 가족들의 식사를 다 차려주고 또 오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오셨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그저 하나의 축제에 불과하겠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어떤 즐거움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생일이 여름인데 생일이 끝나자마자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커가면서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전적으로 선물 때문에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네가 그렇게 선물을 받으려고 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녀석이 답하기를 제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양보해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혼낼 수도 없고 뭐 잘못된 응답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 할 말이 없어서 선물 준비해 주겠다고 하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려는 그런 시도가 만연한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그러한 시도는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부터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서 신학이 생겨나고 신학이 조금 더 정교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의 교리나 신학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한 200년, 300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성자가 성부보다 못하다였습니다. 성자는 성부보다 한 단계 낮은 존재다,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 200년이 지난 후부터 생겨난 이단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정죄를 받고 그 이단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교회의 정통적인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도,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반대하려는 시도가 그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세련된 모습으로, 더 합리적인 모습으로, 더 학문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성을 반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신화다. 이 저자가 고대 그리스 지역의 많은 종교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 시리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신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신의 아들이었고 신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고 또 12월 25일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기독교는 예수님은 허구다, 신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그리스에 만연했던 신화를 기독교가 카피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쓴 책도 있습니다. 예수는 없다. 서강대학교 비교종교학과에 굉장히 유명한 저희 나라의 원로 종교학 교수가 계시는데 오강남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는지 의문이다. 우리가 읽기에는 말도 안 되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무려 2001년부터 지금까지 40쇄를 찍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가 쓴 책 중에서 40쇄를 찍은 책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세상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에 너무도 열심이고 너무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가짜 예수님을 섬기는 날도 아니고 신화 예수님을 섬기는 날도 아니고 고대 그리스 지역의 종교들을 카피한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묵상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사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쯤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사용할 때 이 마태는 분명히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는 사실을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은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야. 가짜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지금 너와 마리아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점은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심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일을 하셨죠. 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란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청년 때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시면 직접 오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아들을 보내실까라고 하는 그런 좀 뭐랄까 궁금증이 앞섰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대신해서 성자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지만 그 깊은 의미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 구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마음이 아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다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하시죠. 네. 크게 다칠수록 차라리 내가 다칠 걸. 크게 아플수록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가장 큰 것을 내어주는 그런 일임에 분명합니다. 차라리 우리 아이가 조금 다쳤을 때, 제가 아이가 예전에 공원에서 이모랑 놀러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확 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스빈밴드 이만한 거 붙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프죠. 차라리 내가 넘어져서 내가 다치면 좋았을 걸.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것보다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더 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아픈 게 속편한 것처럼 하나님도 직접 오시는 게 속편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최후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이런 구절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총각 전도사님들 빨리 결혼하셔서 네,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주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아끼는 그 독생자를 보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